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게 해주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특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함과 당자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남대문 성전에 하나님 기대하며 2021년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상권이 회복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소망이 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이 응답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교회가 믿는 자들이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세계 교회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나홀로 목사님의 강건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당자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일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우상과 사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평등법과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그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남대문 지역의 상권이 삶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한 분 한 분에게
자들에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이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신음소리 하나님, 그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주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절대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남대문 성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오늘도 예배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 우리 함께 말씀을 계속 신약 성경의 각 권마다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늘 서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쓰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각 서신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다음 두 번째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에그나티우스라는 굉장히 큰 그리고 긴 도로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상업,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도시가 바로 이곳이고 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많은 다수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사신을 벗어버리면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슈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어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극렬해지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한 달여 남짓 머물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베레아로, 또 그곳에서 다시 아덴으로,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에 벅찬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여 남짓 안 되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핍박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안타까움. 그는 베레아로 가면서 또 아덴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에 한 번 더 갈까?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데살로니가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말 중에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문을 전해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3주밖에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신앙 안에서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글을 씁니다.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칭찬의 글과 함께 그들이 믿음 안에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의 삶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측면에서의 교회에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사업의 직장의 문제가 다가오고 건강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듯이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남대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격려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섬기고 함께 살아갔던 그 마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진보, 영적인 격려가 이 데살로니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남대문 성전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떨림이 있게 해주시고 흥분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로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이교도 중심의 도시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알다시피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의 그러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환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마게도냐로, 더 나아가서 아가야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대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던 그 은혜,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에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남대문 성전의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남대문 지역 모든 영혼들에게 소문이 나는, 그리고 칭찬받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소문이 납니다. 야, 저렇게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칭찬과 인정받는 삶,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경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 그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뛰어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칭찬받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칭찬하고 있었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역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믿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뭘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버텼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며 살았어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남대문 성전의 성도님은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무엇 하고 계시나요? 이 1년 넘는 이 코로나19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환경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버팁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믿음 때문에 저 영혼을 내가 용서하고 저분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 성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외부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다가오는 걸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적으로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랬어요. 외부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 다가온 것들을 각자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기며 나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격려해주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사랑의 나눔과 헌신과 수고가 외부에 다가오는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이 어려움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남대문 성전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남대문 성전 성도님들의 이 공동체 사랑으로, 그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교구에서 2교구에 3교구 안에 각 기관과 부서에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슬픔과 소외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함께 나누십시다. 명절 다가오고 또 힘든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한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손녀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도 전화 통화를 하고 지역장님 전화하면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손녀딸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봤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그 손녀딸 한 명을 데리고 성도님들이 너무나 반갑게 그 아이를, 그 손녀를 안아주고 아는 척 해주고, 어떤 분은 용돈도 주고 너 잘 많이 컸다라고, 공주같이 예뻐졌다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나눠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야, 역시 우리 남대문 성전 성도님들 짱이다. 할렐루야. 예, 그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손녀딸 이제 1학년 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이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코로나19도 이제 종식될 거야. 조금만 버티면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한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지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는 잘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잘 형통한 길로 이 코로나19가 끝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잘 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도, 육신이 연약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죠. 아니요, 잘 되든 잘 안 되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득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오늘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내 연약한 몸, 환경, 거기에 다운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두 번째, 우리에게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무엇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로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다신론으로 가득했고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습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루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헬라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황제에 숭배해야 되는 강요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 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 헬라 문화에 맞춰서, 로마 문화에 맞춰서 황제에게 숭배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성적으로 방종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랬더니 예전에 살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으로 결단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옮겨져야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면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성적인 방종의 행동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 많은 이방 신들과 다신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차이점이 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구별이 좀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구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다. 그 믿지 않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들과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한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과 다른 언어, 그들과 다른 삶의 패턴,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또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 이유,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살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삶을,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쾌락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달라야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 너희들은 좀 달라야지. 그들과 구별돼야지. 똑같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어야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점이 좀 다르게 그들과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가 다르면 끝일까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시간 되면 조금 봉사하면서 그걸로 믿지 않는 자들과 나의 차이점,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다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드리십시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애씁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주님,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정치인들이 한참 서로를 향해서 네거티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저들처럼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책망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죠. 내 주님 믿습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한쪽 마음 중심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나의 기쁨을, 나의 만족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특별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자마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올바로 가르쳐 주면서 재림에 대하여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다른 많은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측면으로서 주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 날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그들도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주님 모시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5장, 5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재림에 대하여 계속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 재림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는 건요,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영적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구원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거기에서 그 말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재림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성경 단어들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피차, 서로, 너희끼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주님 오심을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어가 피차예요. 서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 되는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피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든 이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 오신 날 기다리면서 깨어 정신 차리며 신앙생활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직장과 사업장 삶의 안에서 내가 주님 오심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건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거기에서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섬기면서, 그곳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에게 복음을 나눠주면서. 코로나19의 하나의 문장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 지금 이 시대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 제 마음속에 다가온 건 코로나19 지금의 시기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그 영혼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 삶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귀한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젖어서 환경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과 내 야망과 내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론적인 삶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귀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건 속에 그렇게 묻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망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삶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수고함으로 하나님이여 소망의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길 원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고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용서하고 부모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 하나님,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남대문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환경을 뛰어넘는 삶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날을 꿈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피차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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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가득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낙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질병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남은 성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오늘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들, 교구에, 지역에, 구역에 아파하며 홀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남대문 성전이 사랑의 수고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이 남대문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에 해방되어지며 한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지역 안에, 내 구역 안에, 내 교구 안에, 우리 남대문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그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헌신이, 사랑의 나눔이 아버지 삶의 자리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 모실 그날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아픔과 우울증과 그 모든 정신적인 연약함들이 치료되어질지어다. 육적인 질병에 하나님 외과적인 내과적인 사람이 고치는 병이든 못 고치는 병이든 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이루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내 감정 그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삶으로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결단하도록 하나하나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슬픔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주의 평강과 주의 소망으로 가득할지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아픔과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질병의 외과적인 내과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치든 못 고치든 병이든 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내 믿음으로 내 이런 일들을 보았노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줬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라보고 꿈꾸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